되고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요셉. 요셉을 별명이 뭐예요? 드리머, 꿈꾸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17살 때 여러분 꿈을 꿨대죠.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형들이 모아둔 그 곡단이 자기들에게 곡단에게 와서 저 머리를 숙이고 절합니다. 또 두 번째로 꿨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로 묘사되는 해와 달, 그 다음에 형들로 묘사되는 또 별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모습을 이 꿈을 꿉니다.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갖다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기도 하고 13년 동안 노예로 살기도 하고 감옥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13년 후에 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13년 전에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데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꿈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잠자는 동안에 현실과 같은 사물을 본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뭔가 현실 같은 사물을 보는 것을 꿈이라 그러고,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실현하고 싶은 바람 또는 이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밤에 꾸는 꿈과 내가 바라고 싶은 이상의 꿈을 같은 단어, 꿈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 한국 국어사전만 그렇게 쓰나 그랬더니 다른 영어사전을 보고 불어사전을 보고 다 봐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이 꿈속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꿈하고 현실을 동일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가지고 그 꿈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시죠?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 얘기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누가 보희와 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첫째 보희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이 꿈에 가서가 용변이 급해서 꿈속에서 서라벌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서라벌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소변을 넣었는데 글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소변에 온 서라벌이 잠기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걸 꿈을 꿔서 왔더니 동생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 문이라고 하는 동생이 야 이건 진짜 좋은 꿈이구나 그러면서 그 언니가 꾼 꿈을 비단을 주고 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났는데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김유신 장군에 와서 옷고름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동생이 그 옷고름을 달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글쎄 동생 문희하고 그 김춘추가 결혼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첫째 누이라고 보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고두고 동생 문희에게 이 꿈을 판 것을 후회하며 살았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통일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우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들은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2007년 4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도박판에서 7명이 자기 사무실에서 도박을 치다 포카를 쳤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판돈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로또 복권 14장을 샀다 그럽니다. 그 14장을 사서 각자 사람한테 2장씩 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첨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이 절반 갖고 나머지 남은 돈은 6명이 공동으로 반반씩, 그러니까 6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 약속하자. 그렇게 입으로 구두로 약속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놈의 로또가 실제로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얼마? 52억. 52억이 당첨됐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첨된 걸 나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자기가 혼자 다 독식한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 6명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아시죠? 복권 구입 대금이 비록 도박 자금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첨금 분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 재판할 때 더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한 사람이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거기서 변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그 복권이 당첨된 이유는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돼지꿈을 자기가 사서 당첨됐는데 저 사람이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꿈이 있다면, 꿈을 산다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박 자금 갖고 로또를 사도 조금 당첨되는데 왜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적을까? 거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셀러인지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성공 법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서 그 책을 읽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죠. 요셉의 꿈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철야 기도하고 마치고 오면 항상 저의 무릎을 앉혀놓고 제가 저에게 막 기도하면서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처럼 높은 사람이 되어서 좀 높은 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떵떵거리고 우리 막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하셨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꿈 얘기가 과연 이러한 얘기인가? 성경에서 이러한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있는가? 한번 그 성경의 뜻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야 되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원어로 보니까 엘레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할 때 뭐냐면 엘레 톨레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중요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야곱 얘기를 한다 그래 놓고 왜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꿈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야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졌다. 요셉이 꾼 꿈은 야곱의 축복에 관한 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한번 그 꿈이 어떤 꿈인가요? 한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둘러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갑자기 요셉이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당신들의 단들이, 형들의 단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 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써놓고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야곱의 형제는 누구밖에 없죠? 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단수로 써야 되는데 왜 아들들이라고 그랬을까? 이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전 꿈이 누구한테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꿈으로 지금 요셉에게 곡식의 단들이 거기서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해놓고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2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절을 더 봐야 그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누가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그게 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게 뭐죠?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야곱의 꿈을 이어받아서 받은 축복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꿈을 예표로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단순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욕심, 개인의 야망 이런 것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죽어가는 인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꿈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의 꿈은 뭡니까? 요새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은 무슨 꿈이요? 별로 꿈이랄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불평이나 불만도 없나요? 없긴요. 온통 세상이 다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왜 불평하죠? 뭔가 내가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것과 세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게 뭐예요? 꿈이죠. 꿈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꿈이 없다고 그러죠?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책 중에서 참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실패도 습관이다 이런 책. 실패를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를 습관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삶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자꾸만 습관화시켜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꿈을 실패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라. 요셉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꿀 때 그리스도인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대하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포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예배는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너와 어떻게 역사하고 함께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현실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꿈을 꾸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는 꿈을 꾼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훌륭한 대학에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도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꿈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한번 볼까요? 요셉도 지금 요셉이 꿈을 꾸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굉장히 싫어했죠.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채색 옷을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컬러풀한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색동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야곱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요? 17살. 그때 루벤의 나이는 뭐예요? 23살. 아니 20살 된 남자가 와서 그 색동 옷 입고 와서 어리광 피우면 그게 귀여웠겠어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채색 옷이란 뜻이 뭡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쿠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쿠토네트 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매의 길이가 손바닥 끝까지 손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이다. 이것이 바로 채색 옷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말하는 컬러풀한 옷 이런 게 아니고 이 손바닥까지 길게 돼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손바닥까지 덮는 긴 소매 옷을 누가 입습니까? 두 사람들이 입었어요. 하나는 왕족까지 특별한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집안의 맏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채색 옷, 긴 옷을 입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맏아들은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그런데 왜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긴 옷을 입고 있었냐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채색 옷을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죠?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팔목보다 긴 손목보다 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얼마나 싫었겠어요. 루벤이 갖고 있어요. 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째 되는 요셉이 그것을 입고 다니니까 화가 나죠. 예. 어차피 내 장자권 다 뺏길 거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맨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라는 뜻이 드리머, 꿈쟁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예요? 꿈만 꾸지 현실은 빈 깡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꿈꾸는 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그 다음에 맨날 아빠에게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 너무 싫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죠?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면 그 꿈이 사라질 거다. 꿈이 없어질 거다 생각한 겁니다. 이때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무려 20m 이상 깊은 그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물 없는 우물, 거기 20m 넘는 그 깊은 곳에 거기 요셉을 던져버리면 거기서 혼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여기서 이 사람을 구하죠? 루벤이 구합니다.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옷을 먹어야 애굽에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은 20냥의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팝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자기의 꿈을 좌절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형제들이었어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형제들, 친구와 동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빠진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의존할 데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바닥까지, 구덩이까지 빠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뭐예요? 광야 학교에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요셉을 보내서 뭘 하길 위해서요? 꿈을 보지 말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꿈 얘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단어로 바꾸어지죠. 요셉이 뭘 본 거예요?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기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힘든 것이 오죠.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집에다가 빨간 딱지가 다 붙이고 나는 길가에 앉았는데 길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만나보는 거지 않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훈련이에요. 요셉을 구덩이까지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까지 떨어뜨리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감옥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혹시 꿈꾸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째 말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광야 같은 큰 벌판에 아니면 구덩이 20m 넘는 큰 구덩이에서 헤어날 방향이 없고 감옥에서 혹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형통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